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탄의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인사합니다. 네. 46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성전과 그리고 집에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이라는 말도 있고요, 날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크리스마스다 하는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성탄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강단을 통해 받은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교회, 좋은 부모님, 좋은 가정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성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시대를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을 누려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날을 누려야 합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 초대교회가 이 속에서 시대를 살리고 로마를 복음화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은 42절에 나온 단어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42절 보면은 떡을 떼며 그랬어요. 근데 4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 무슨 말이죠? 집에서 성찬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성찬식을 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처럼 집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성찬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찬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는 떡을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나의 피다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를 주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와 같이 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그리스도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똑같이 그 응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실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단이 어떤 전략을 썼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바로 주인이다.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넘어뜨린 그때부터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이 네피림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피림은 귀신을
접한 자 이 말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다. 모든 개개인의 인격과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게 더 깊이 가게 되면은 내가 신이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탑 운동이 뭡니까? 우리 개인이 나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최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찾을 것이 아니라 너를 개발하고 너를 발전시키고 너를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아라. 이게 바로 바벨탑 운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급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언제든지 재앙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세우는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렘넌트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룰 렘넌트를 주의 성령으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렘넌트를 키울 사람으로 이미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언약이 희미한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환경으로는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그런 이때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언약 가진 렘넌트를 세울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재앙의 시대를 살릴, 이 재앙을 막을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렘넌트 세울 후대를 세워야 할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은 그 말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말을 야곱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요셉의 형들도 들었어요. 요셉의 형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중에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말하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은 자는 누구냐? 야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렘넌트를 키울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그 말을 가슴에 담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요게벳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왕명이 떨어졌어요. 어기면은 죽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위급한 시기에 이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이라는 이름도 자기가 지어준 게 아닙니다. 왕궁에 그 공주가 물에서 아이를 구해다가 키우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아들을 낳아 숨겨서 키우다가
이 아이를 왕궁에 보내게 된 겁니다. 절대로 렘넌트를 키울 수 없는 악조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렘넌트의 가슴을 이 요게벳은 품고 있었다. 렘넌트 후대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 절대 언약이 가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렘넌트에 대한 가슴을 품고 렘넌트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 언약이 담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에 한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처음에는 내게 자녀를 주세요, 내게 아들을 주세요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라실인을 주세요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언약 가진 렘넌트를 우리 가정에 주세요. 렘넌트를 나에게 붙여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도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렘넌트를 가슴에 품어야 되겠다, 렘넌트를 키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도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경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영적인 힘,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한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이새는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며 한 말이 증표를 받아와라. 대충 심부름한 게 아닙니다. 한번 전쟁터 어떻게 싸움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편지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종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볼펜이 지금처럼 상품화된 시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사람이 보고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싸움 중에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는 겁니다. 전쟁터에 보내면은 가서 심부름을 제대로 했는가 확인을 하고 형들이 그 전쟁 중에 있는 물품 하나를 쥐어줍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심부름 보낸 아이 손에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어떤 물건을 받아온 걸 가지고 제대로 심부름을 하고 전쟁터에 갔다 왔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증표를 받아오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소식만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말만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전쟁터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속에 가가지고 형들을 만나고 확인하고 증거물을 받아서 와라 이 말이거든요.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심부름 교육이에요. 심부름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느냐, 사실적으로 하느냐, 거짓 없이 하느냐. 그런데 다윗은 절대 언약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새는 이 다윗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 후대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은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면서 나는 심부름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의 후대의 왕으로 이 현장에 간다. 벌써 가슴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성탄이 뭐냐? 하나님이 렘넌트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사단을 꺾을 그리스도, 원죄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영원한 길을 여실 그리스도 렘넌트를 보내셔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요셉의 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오는 세대의 재앙을 막고 영혼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진 렘넌트를 세우는 성탄, 렘넌트 제자가 세워지는 성탄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오바댜는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데도 숨겨서 렘넌트를 키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있습니까? 오바댜 죽게 있습니까? 망하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바댜의 목숨을 책임졌어요. 인생을 책임졌어요. 이사야 6장 13절로 1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죽게 되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아니고 구루터기를 세워라.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이다. 렘넌트를 세우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12 제자와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8절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키우라.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재차 3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는 재앙의 시대다, 우상의 시대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렘넌트를 키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시대마다 렘넌트를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렘넌트를 꽃반석에, 꽃길에 가게 한 것이 아니고 강대국의 포로로, 강대국의 노예로, 강대국에 보내셨습니다. 왜냐? 강대국은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강대국에는 237이 와 있거든요. 강대국은 뭐냐? 아이들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잡아가지 않아요. 강대국에서는. 전쟁을 열어서 전부 다 부시고 죽이고 누구를, 아이들을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렘넌트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 속에 0.001% 해당하는 오직의 언약 가진 아이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직의 언약을 가진 그 렘넌트를 통해서 강대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237의 복음이 증거되고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훌륭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건강한 자녀들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대가 어렵고 어려울수록 절대 언약 가진 렘넌트를 어디에 보냅니까? 복음이 없는 회사에 보내고, 우상 숭배한 나라에 보내고, 재앙 속에 있는 시대에 보내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회복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교육, 최고의 지식, 건강을 당연한 거지만 그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없는 저 경제 속에 그리스도를 설명할 거 아닙니까? 우상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상을 막을 거 아닙니까? 영적 혼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사단을 꺾고 저주 재앙을 막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와 있는 다민족이 학교마다 다 있어요. 와 있는 다민족이 회사마다 다 있어요. 저 충주에는 아동센터가 있는데 다민족 가정 자녀들만 13명이 된대요. 30명 중에서. 어떻게 해야 이방인의 뜰을 세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그 다민족 자녀들만 별도로 모여가지고 한국어 지도하고 학습 지도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부모 상담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고민이 뭔가를 대화를 해봐라. 그게 바로 와 있는 다민족을 도와주고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알아들었어요. 방과 후에 다민족 자녀들만 모으라 했더니 6명이 모였대요. 그 다민족 자녀들만 별도로 한국어 지도해주고, 뒤떨어지는 방과 후 학습 지도해주고, 부모님 상담해주고, 다민족 주부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멀리 볼 거 없습니다. 학교 안에도 다민족 자녀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회사에도 다민족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이제는 비행기 타고 해외로 안 나가도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현장에 다민족 이방인의 뜰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힘든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만 마음에 담고 기도해도요, 문은 이미 열려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깊은 대화를 하며 복음을 제시할 시간표를 주신단 말이거든요. 셋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가슴에 이 세 가지 뜰이 담겨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입니다.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내 문제에 잡혀 시달리고 내 문제에 눌려서 방황할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고통을 당하고 상처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힘을 주어서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이 복음 메시지가 수년 동안 반복되면서 각인됐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내 문제에 잡혀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어려움에 방황하면서 힘들어하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겨우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치유의 뜰이 돼야 되겠다.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힘을 주고, 눌려있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정말로 치유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방황하는 사람에게 진짜 답을 주어서 이 사람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치유의 뜰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합시다.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영적 서밋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물어보세요. 주일날 말씀 제목도 기억 못합니다. 주일 성경 본문도 기억 못합니다. 한번 교회 다닌다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강단 말씀 제목을 분명하게 잡고 있잖아요. 주일 강단 말씀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만나서 확인해 보라니까요. 말씀 없어요. 강단 말씀 붙잡지 못해요. 교회는 갔다 왔다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요, 영적으로 볼 때 엘리트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한테 영적 서밋의 정신을 심어줘야 돼. 영적 엘리트의 정신을 심어줘야 돼. 엘리트의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규모 있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만큼 규모 있는 신앙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받을 렘넌트로 서밋이 되고 엘리트의 정신과 엘리트의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운동이 일어나는데, 숨은 운동은 뭐냐? 가정입니다. 학교에서 드러나는 거, 회사에서 드러나는 거,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숨은 것은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다니까요. 어제 식사하면서 김태근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정수기가 얼어가지고 생수 사다 먹는다고. 그건 숨은 문제라. 그러시냐고. 집이 많이 추우신가 보다. 여러분, 가정 안에 세세한 일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말씀에 집에서 떡을 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정 안에 재앙을 막자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이 평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밖에서 실수한 거, 밖에서 문제 있던 거, 가정에서 연약한 거 집에 들어오면은 지적하고 혼내기 바빠. 왜 밖에서 그렇게 실수했냐? 밖에서 왜 그렇게 못했냐? 밖에서 왜 이렇게 완벽하지 않았느냐? 집에 가면은 바르게 해라잉. 좀 제대로 연습해서 해라잉. 가정이 휴식처가 아니고요. 혼나는 가정에서요. 편할 수가 없어. 아니 학교에서 발 뻗고 휴대폰 할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마음대로 게임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제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 집이죠. 집에서까지도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해라. 모범생이들의 집에서까지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바른 제사 가져라. 가정이 회사인가? 가정에서도 영적인 시간 가져라. 아니 교회에서 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고 왔는데 받아합시다. 가정은 평안한 곳, 가정은 휴식이 있는 곳. 맞습니까?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탈되는 행동을 했다. 이상한 행동이 아니고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조금 먹었거든요. 찬양할 때 고음을 하면서 가사를 읽으려니까 이제 자꾸 틀려. 고음이 안 나가면은 가사가 맞고 고음이 나가면 가사를 틀려. 왜 그러냐? 시력이 자꾸 나빠지니까 고음하면서 전에는 가사 그냥 쭉 보면 있는데 자세히 봐야 되니까 자꾸 가사가 틀려. 고음할 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느린 찬송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느리면요 천천히 가사 보고 음정 잡을 수 있거든. 그래서 느려 터지구나. 그 젊은 사람들은요 오늘 찬양 성가대 하는데 반주를 키로 잡더만 키로 잡고선 고음으로 쫙 나가니까 갑자기 제가요 에너지가 팍 오더라고. 힘이. 저게 젊어서 그렇지. 우리 연세 있는 분 성가대 해놓으면요 목소리는 아름답지만 그게 안 나가. 파워가. 키 잡아주면 헤매. 뭐지 이게? 돈가 쓰린가? 참 미인가? 쏠인가 랑가? 헤매. 근데 젊으니까요 키 딱 잡으니까 더 나가잖아요.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숨은 운동을 잘해야 돼요. 몸매 멋있고 좋은 옷 입는 사람은 방송에서 보면 늘 먹잖아요. 안 볼 때 피땀 흘리는 PT 하는 거야. 뭐예요? 아름다운 몸매, 좋은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볼 때마다 먹는 사람은 좋은 옷 입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몸매를 가져지지 않거든. 숨은 운동.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숨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집에서 떡을 떼며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운동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성전에서 집에서 동일하게 말씀 운동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그 가정에서
렘넌트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미래 시대를 알려줘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힘을 얻도록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누릴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아침에 어느 목사님한테 성탄 카드를 하나 보냈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끝! 그러고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 RUTC 운동을 한다,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느냐? 한두 명이라도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얻게 되는 거, 전 그게 RUTC라고 봐요. 어제 우리 유치원부 나와서 율동을 하는데 그게 특별히 연습 온 게 아니잖아요. 매 주일마다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율동하고 각인된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교회와 가정에서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된다. 한두 명이라도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누리고 복음으로 놀고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미래를 향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자. 자기들의 꿈을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찾도록 도와주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줄 필요는 없어요.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현장에서 시간을 갖고 그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치유의 뜰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된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모를 때 착각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부모를 향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형제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육신적인 도움을 요구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적인 것이 응답이 안 왔다고, 나는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배경이 없다. 나에게는 그 누구도 힘이 될 사람이 없다. 육신적인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실제로 살아가는데 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 혼자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을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배경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가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는 더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24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축복까지도 오늘의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요 축복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고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구나, 이것이 세워지고 이것이 전달된다면 반드시 그 렘넌트는 성공하게 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기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야 된다.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작품을 남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부모가 되시고 렘넌트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